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창녀의 아들도 사용하신다 이 제목이고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다룰 건데 오늘 본문으로는 사사기 11장 1절 한 구절 했어요. 한 구절 읽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지적해줘야지 악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자, 이 한 구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이제 물론 이야기의 거의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한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을 보니까 어떤 출신이냐면 창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창녀의 아들. 그죠? 근데 이 창녀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이 입다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게 참 비극적인 설명인데 아버지의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아버지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길르앗 사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라는 정도. 근데 엄마는 누구냐? 그 엄마의 이름도 모르는데 엄마가 창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환경적 요소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 지금 출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족의 배경을 불구하고 입다라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한두 가지 정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볼 건데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그 마음의 톤이나 색깔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걸 징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징계를 받으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나를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내가 못되길 바라서 나에게 복수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징계할 때 어떻게 잘 되길 바라서 하는 거잖아요. 잘 되길 바라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그러니까 징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여튼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런저런 잔소리와 지적과 바로잡음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겠죠.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징계를 별로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막 칭찬만 하는 것 같다. 이건 뭐예요? 남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의 자식 혼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뭐야? 왔으면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보내고 만나면 아이고 훌륭하네요. 이렇게 하고 말지. 그죠? 뭐 너 왜 그걸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에 하나님과 내가 놓여 있다. 그럼 뭐야? 내가 사생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안 좋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다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강하게 충고하고 채찍질하고 바르게 잡아서 그냥 공격적으로 탁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게 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어노라. 지금 유모,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성격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되냐면 부드러운 속성을 갖고서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한 아이가 성장해서 자라는데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엄한 아버지와
그다음에 부드러운 어머니 속에서 함께 균형을 잡혀서 아이들이 균형과 조화를 갖고 성장하도록 이게 상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잘못한 게 있으면 너 왜 그랬어? 그리고 아주 무서운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뒤에서 아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는 잘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혼난 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한 거니까 마음 쓰면 안 돼 하면서 그 상처난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감싸줘서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해서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방치되도록 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이것이 좋은 동기가 돼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아버지와 엄마가 아주 균형 잡힌 조화로운 환경을 통해서 잘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아버지 엄마를 두셨다는 게.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없으면 아주 이 바로잡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시작점을 보게 되면 만약에 아담과 이브를 뭐 갓난아기로 여기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누가 돌볼 거며 누가 생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리킬 거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가리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역할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 남녀를 갖다가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균형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 이 깨지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만 만약에 있게 된다. 그럼 엄마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모성애 본능적인 모성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뭘 잘못해도 항상 내 아이는 착한 것 같고 뭘 잘못해도 우리 아이는 잘못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는 아이고 얼마나 너가 귀한 존재인데 너는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야 뭐 좋은 애야 이렇게 막 사랑과 아이고 잘하네 어이구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엄마가 나를 보고 인정해 줬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정글과 같은 세계 속에서 나를 막 모함하고 핍박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속에 들어가면 아이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자살을 하거나 막 왜 엄마는 내가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을 나를 최고로 안 여겨줘? 엄마는 내가 이런 거 해도 다 잘했다고 얘기해 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했더니 왜 나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그럼 못 견디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걸 다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마음이 연약해서 부모한테 오냐오냐 크다가 직장에 생활하고 왔는데 뭐 상사가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꾸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못 견디는 거죠. 그죠? 맞아보지 않은 걸 막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럼 세상에 나가면 엄마 아버지처럼 나를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이런 균형 있는 자녀를 올바르게 책찍과 따뜻함을 이렇게 균형 있게 키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생활하지 못하게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가인은 나중에 살인을 하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존재로서 어떤 결과를 얻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컸냐 하면 이게 같은 부모 밑에 컸잖아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부모에서 컸는데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의 상징이 됐고 결과가 좋았고 한 사람은 아주 살인자로서의 삶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개인의 삶의 결정은 부모 때문에 어떻게 되고 부모 때문에 안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환경이 없잖아요. 그죠? 뭐 어디 뭐 나쁜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죠? 카인과 아벨이 뭐 그 엄마 아버지 밑에서 처음에 태어나서 생활하는데 뭐 너 나쁜 친구하고 어울렸으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잘 되는 거야. 이런 공식도 물론 그것이 영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가인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 때문에 아벨처럼 착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과를 결정지을 만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막 게으르면 나는 엄마가 게으르기 때문에 나도 게을러. 이런 이야기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고 그 죄라고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당한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거를 통해서 잠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에게 부모가 균형 있게 영향 가리키는 게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남자는 강하게 남성적이어야 하고 여자는 부드럽고 여성적일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성스러운 아버지나 과격한 남성스러운 어머니를 갖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짬뽕이 돼요. 아무리 여자가 거칠고 그래도 남성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는 거고, 남자가 아무리 부드럽고 섬세해서 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있는 삶이 유지되려면 남성은 남성적인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셔야 되고, 여성은 여성스럽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성차별적이거나 어떤 요즘 현대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격 차별적인 문제는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를 혼낼 때는 절대로 엄마가 그 혼내는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서, 때로는 아이들은 아주 아버지의 강한 그런 어떤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강하게 훈육할 때는 뒤에 빠져 있다가 아이가 훈육이 끝나고 나면 엄마는 가서 따뜻하게 그 아이를 격려하고 더 이상 상처가 깊지 않도록 돌보고, 그 상처를 입은 이유가 이 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한 것이니까 그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볼 때는 이제 아버지는 뒤로 빠져서 엄마가 충분히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아버지의 존재의 필요성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녀가 나도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 사실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사기 10장 17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그 부모의 본을 받아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형편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는,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공격해 오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암몬 족속이 지금 우리한테 공격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공격 자세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18절, 길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걱정이냐면, 이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공격이 너무 강해서 이 암몬 족속이 우리를 이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서서 이 암몬 족속을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나서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제 상의를 해서 그러한 이제 공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강한 용사, 이 대목에서 지금 이 위기에 봉착된 상황, 누군가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최고의 남자로 대우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입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지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하면 대부분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아의 아들이라든지 뭐 아담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아버지가 정확하게 거명되고 있지 않고 단지 길르앗 사람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지금 이 창녀의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입장은 이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자가 몸을 파는 행위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수준 낮은 행동이고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가장 굴욕적인 행위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는 그만큼의 천박하고 굴욕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모가 정말 이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불법에 해당하는 아주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방법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한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하게 성장했고 어머니보다 훨씬 훌륭하게 성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지역의 마을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입다가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창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부모가 어떠한 존재이냐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불가능한 존재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요건이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지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항상 먼저 옵니다. 어저께도 모임에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5시에 총회인데 3시부터 와갖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 뭐 차가 막힐까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먼 데 있는 사람이 항상 먼저 옵니다. 우리가 항상 조건이 나쁘다는 게 약속을 지키는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반드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불리한 상황이죠. 멀다면 일찍 오기가 훨씬 불리한 상황인 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를 정말 어떤 약속을 지키는데 못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1장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라는 건 이제 길르앗의 지금 아버지 이름 모르지만 그 남자의 본처가 있겠죠. 그죠?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죠? 그래서 이 정식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나중에 크니까 이게 같이 컸던 사람이 보니까 창녀 엄마 밑에서 아버지가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입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의 부끄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그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사회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 본처의 자식들이 그 가족이 아니면 그 사회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이 사회가 건전하고 거룩하게 유지되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는 정반대죠. 미혼모다 그러면 사회적 배려가 더 많죠. 정상적인 부부는 받지 않는 혜택들을 미혼모라는 이유로 사회가 세금을 들여서 그 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돈을 투자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가 미혼모를 더 많이 양산해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이 중독되고 나서 정말 폐가 망신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간 진짜 나도 죽고
나를 믿고 살고 있는 아내와 가족들도 다 죽겠다. 이런 순간이 와야 뭐 상황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든 바른 생활로 돌아갈 텐데, 뭐 알코올 중독자라고 뭐 치료비 지원해주고 뭐 그냥 뭐 사회에서 이리저리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꾸 그 육신은 자꾸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는. 우리가 동네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고 뭐 이게 많으면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그죠? 이 사기 통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혼의 출산 이것이 본인에게도 안 좋지만 결국은 그 혼의 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올바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훈육과 교육 속에 자라지 못한다면 이 환경들은 자꾸 악하게 그들이 입다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을 살아주면 그 모든 일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자꾸 많아지도록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죄를 졌는데 막 감싸고 보호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모든 죄들은 자꾸 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입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사회의 건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3절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하더니 이제 돕이라는 어떤 지역에 가서 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갔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 그와 함께 다니니라. 이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허영심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정말 쓸데없는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죠? 이게 뭐 페미니스트라든지 뭐 그런 여성 인권에 관한 막 주장을 하다 보면 그들은 정말 보면 그런 어떤 정말 가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걸 떠나서 뭐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뭐 비디오 게임만 한다든지 인터넷 게임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말 허영심,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뭐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이런데 모든 시간을 보내고 그죠? 건동건동 걸어가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성장 과정에서 건달들이 하는 게 뭐 다 삥 뜯으러 다니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들 돈 뜯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허영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일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 허영심 많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입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작은 조금 불리하고 여러분들의 시작은 좀 억울하고 여러분들의 시작은 정말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환경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결국은 나중에 바로잡히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 자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맨날 선포되는 교회에 매주 나오거나 또 주중에 나오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빠져갖고 삐딱해갖고 세상에서 뭐 건달처럼 살고 있는 건 더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절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 길앗 장로들이 돕 땅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그죠?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게 입다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 입다가 살아오면서 이미 세상에 그 지역의 이 장로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소문이 있었던 거겠죠. 그죠? 그의 성장 과정이 어땠을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데려오려고 가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이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부모에게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 가가지고 건달들이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너무 많은 데서 자랐어요. 근데 그의 성장 과정은 어땠냐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딱 위기 상황에 봉착하니까 이거 우리를 구할 사람이 입다밖에 없겠네 하는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요. 이 이야기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핑계일 수밖에 없다. 이 어떠한 악한 상황,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입다만큼 나쁘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 지금 태어나기만 하면 국가의 제도로 어쨌든 먹고자 하는 거, 친구, 교육 환경 다 지금 이 입다 같은 경우에 정말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겠어요? 성경. 이 입다가 가지고 큰 거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능통하게 될 정도로 그 성경을 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건성건성 있는 정도 뭐 저도 뭐 성경을 읽어도 뭐 어떤 때 보면 지나가면 또 모르겠고 뭔 말인지 또 모르겠고 막 이래. 근데 이 입다는 그냥 이 성경을 빠삭하게 그냥 모든 그 행위의 동기와 과정과 하나님의 의도까지 다 꿰차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버려진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와 만약 반대로 우리 아버지 장로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그러고 컸는데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입다를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 개인의 선택에. 11장 7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고난당한 때에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하며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너희들 나 옛날에 창녀의 아들이라고 다 버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힘들다고 나를 찾아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내게 다시 돌아오나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는 걸 아니까 지금 온 거 아니냐. 너밖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니 이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거든. 네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도 알고 내가 그걸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러 온 이유는 네가 알지 않냐. 너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와서 싸워서 우리 거주민들을 구하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남자로서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부모를 핑계로 해서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내가 왜 술주정뱅이가 됐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나 때리고 그래갖고 나도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이런 핑계는 할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엄마가 맨날 집에서 마약이나 하고 약물에 취해 있고 그래서 나도 그냥 약국 뭐 먹고 나 흥청망청 그냥 살게 됐다. 엄마 때문에야.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부모 밑에서도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짓도 할 수 있고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짓 할 수 있고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내 결정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화강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기면 나를 정말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해주겠느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리라 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분명히 내가 이 말을 지킬 것이다. 서로 이제 확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요, 이런 것들도 보면 항상 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할 때 마음속에 그려진 의도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진 의도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구두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그 말이 맞냐라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겠지 하고 서로 딱 헤어지면 내가 내린 결론과 저 사람이 내린 결론이 달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쟤 보니까 믿는 것 같아 하고 돌아서지 않으신다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다시 확약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짚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럴 거야 하고 돌아가면 항상 나쁜 결론으로 막 나쁜 생각들로 이렇게 도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네가 이런 의도를 한 게 맞아?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닌지 긴지를 항상 확인하는 과정을 갖추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길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는 지금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죠. 그죠? 그는 부모님이 기독교인으로서 뭐 주일학교에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이 입다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경을 손에 쥐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쥐는 거. 성경을 손에 쥐고 그가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고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고 해서 그가 지금 커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손에 쥘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악한 사람이든 여러분들은 성경만 손에 쥘 수 있는 그 결정만 내릴 수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모의 원망을 하면서 허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잖아요. 그때 쓸 때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거 갖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너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시간을 네가 보냈느냐. 그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건 그 아버지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어딘가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심판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땠기 때문에 어땠어요? 이 상황을 핑계로 하게 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네가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었고 거룩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너를 계속 채찍질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했다면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땠다, 엄마가 어떻다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향해 충성을 다해서 일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정말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내가 뭐 때문에 그랬다, 환경이 어떻게 돼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들이 유익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게 불쌍한 환경에서 자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성경에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은 냅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러니까 자꾸 뭐 사업 때문에요 교회 못 나왔어요. 뭐 친구 때문에 못 나왔어요. 뭐가 어려워서 교회 못 나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 하나님이 뭘 심판하실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내가 1kg짜리 금괴 하나 줬는데 내일 만나자 그러면 바빠서 안 나온다고 안 오실 거예요? 내가 그거 내일 1시에 이거 금괴 줄 건데 내일 저 만나시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사서라도 나오지 않을 거 아니고 내일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 1kg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니 그거보다 금 100kg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러셔야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모든 선택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한 건 여러분들이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뭐 입대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하고 교회를 섬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저 형제, 저 자매 없으면 이 교회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판받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보상이 쌓인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신나셔야 돼. 신나셔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고, 그죠? 더할 수,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을 더했어 하면서 그래야 입다와 같은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과정은 꽝이 돼요. 꽝이. 11절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께 고하니라. 자, 지금 입다는 창녀의 자녀로서 허영심 많은 친구들과 사회에서 쫓겨나서 살았는데 그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께 고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웠겠어요? 아니, 아버지를 떠나 있었는데 어머니는 창녀라서 같이 있을 수 없어. 그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친구들이 가르쳐 줬겠어요? 친구들은 다 허영심 많은 친구들만 주변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소유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고 잘할 것이냐? 환경을 핑계대고 살 것이냐? 왜 환경을 핑계대면 좋죠? 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됨을 마치 이유를 댈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편안하죠. 쟤도 저러는데요. 쟤도 교회 안 나가는데요. 쟤도 나쁜 짓 하는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편안하죠.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일 수 있거나 비슷하거나,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일이 보면 볼수록 다 죄야. 이 말씀으로 나를 훈육하고 거룩하게 자라게 한 것이 입다가 오늘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하며. 그래서 입다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한 거죠. 도대체 니들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암몬 왕이 이제 입다가 보낸 메신저에게 사자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내가 왜 공격하는지 알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제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족속들이 주변에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각의 이 암몬 족속의 왕에게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통과해주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우리 목적지 거기 가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 땅을 안 받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올 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서 이 암몬 족속 왕이 해석하는 정치적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입장에선 그 말이 타당해요. 그때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중에 그 땅을 일부 빼앗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 땅을 뺏어갔으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예요. 맞다 이게 얘기를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입다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요. 14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입다가 얘기한 건 아니야. 우리가 뺏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암몬 족속 왕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가 있고 입다가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입다는 지금 그게 뺏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통해 걸어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그때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내 땅을 지나가야 하리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그들이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니 그도 봉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노라. 그 뒤에 그들이 이제 그 왕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길목에 있는 집 족속들의 왕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그들이 광야를 따라서 가고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고민해서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국경을 지나서 그들의 본토 땅을 지나지 않고 이게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 땅을 경계를 지나서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지나갔으며 모압 땅의 동쪽편으로 와서 아르논 맞편에 진을 치되 모압의 경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모압의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아르논의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얼마나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입단은 그 과정을 잘 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너희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니들이 말대로 너희들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선을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그 당시에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잘 깨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고 신학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신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입다 같은 사람이 오면 목사 안 시켜주겠죠, 그죠? 학벌도 이게 뭐에다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자꾸 사람들은 높은 데 있는 사람 데려다가 감독시키고 높은 데 있는 사람보다 우리 목사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방법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이게 사꾼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삥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머니 털러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 누려갖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그죠? 좋은 차 좀 타고 다니고 그죠? 뭐 금목걸이도 좀 달고 다니고 저는 금목걸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타고 다니고 이러고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데 성도들과 그 감독들이 서로 한편이 돼서 세상 일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입다 같은 거 봐요. 성경 하나만 소유하고 그 당시에 무슨 교육기관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잘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전념을 다해서 이 사람은 큰 거예요. 창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사회로부터 버려받았지만 나는 버린 인생이야. 그리고 불량 아이로 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전념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사실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모르면 그래요? 지금 암몬 왕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많네. 이거 우리가 뺏은 건가 봐.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나 자국의 지도자들한테 막 이렇게 설득을 했어 봐요.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무지에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 땅을 통과하여 내 초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그죠? 원래는 우리가 너희들 땅을 좀 밟고 지나가서 내가 내 처소 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청을 했지만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않니. 시온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저기 출애굽해갖고 노예로 살다 온 민족이 우리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가나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알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걸 알면 이거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거부하니까 이스라엘 신뢰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야하스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그러니까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역의 토착 그 족속들이 가만히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싸움으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희들이 먼저 공격했더니 우리는 힘도 없고 그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40년간요 굴러먹다가 그냥 뭐 신발 안 닳고 뭐 이런 경험만 하고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공격한 시온 그 족속들을 갖다가 그 물리치고 땅을 준 거예요. 손에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지방의 거주민들이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소유하되.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뺏은 게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통과시켜 달라 했더니 네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가고 너희 땅 안 들어 경계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니들이 괜히 우리를 와가지고 공격해갖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을 다 물러치시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소유자고 절대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주시면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줄 권한이 있어요. 왜? 창조주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땅을 러시아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강야에서부터 요르단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 온 지경을 소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이 성경에 박식했는지 알 수 있죠. 너희들은 우리가 뺏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약속을 최대한 지켰는데 니들이 싸움을 걸어와서 하나님이 이 일을 게임에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아몬 족속 입장에선 정치적 견해가 너무 명확해요. 자기 땅이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유리한 식대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견해가 필요 없다는 사실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어떠한 사람이 뭐 자기의 논리를 갖고 자꾸 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겠죠. 하다못해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논리가 있겠죠. 그러나 그 땅을 이 땅에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군대를 최첨단을 갖고 와도 독도의 땅 모래 한 톨도 못 가져갈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방어해도 그냥 일본에 넘어가요. 이 모든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정치적 견해로 자꾸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이 세상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저쪽에서는 이게 내 땅이다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입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신에게 얘기해. 그럼 네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세면 그 신이 너에게 소유하게 해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술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 친척이 저에게 와가지고 술로 인생 다 도박으로 다 망쳤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형님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아버지랑 밑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잘 자랐는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좀 먹고 살 만한 형님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 형 말이야 조금 있으면서 동생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그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지면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술이 좋아서 술에다가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쳤으면 술신에게 가서 보상해달라고 그래. 나 술 안 마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재산을 일궜는데 왜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여태까지 믿고 신뢰했던 술집 주인한테 부탁하든지 네가 열심히 믿고 있었던 술신에게 부탁하든지 해. 이게 지금 입다의 입장인 거예요. 그죠? 나는 그건 못 도와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셨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네가 만약에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너도 네 신에게 해달라고 얘기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자기가 다 망쳐놓고 자꾸 국가에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술병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음행을 통해서 사생활을 낳았으니 이 사생활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죄는 전부 다 가리고 자기는 제대로 쓰고 세상의 옆에 사람들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꾸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꾸 그 일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단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때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제 그제 일이 아니고 뭐 300년 이전의 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 너 왜 그러니 그죠? 너 술 먹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전이고 내가 그 술 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고 말이야.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맨날 주말에 낚시 다니고 산에 다니고 맨날 일일이 하고 그러고 나는 지금 내가 낚시하기 싫어서 한가? 나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산에 가고 싶지 않아서 한가? 일요일도 바빠서 못 가. 근데 열심히 뭐 사회생활 해야 된다고 이 세상은 막 일들이 하고 지나고 나서 아이고 형님 그렇게 돈 좀 많은데 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큰 부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라는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느냐? 혹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 모압 왕 때도 봐라.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모압 왕 십볼이 그냥 그 저주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존재를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 근데 네가 그 뭐 네 신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꼬는 거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르논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든. 우리가 그 땅에 지금 차지해가지고 300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찾지 니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네 신이 그렇게 뛰어나면 하나님한테 빼앗긴 거 니들이 옛날부터 찾아갔으면 돼야 되는지 갈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입단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것까지 그냥 문자적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훌륭한 거니. 이 입단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도 없이 주일학교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친구들로부터 무슨 사사를 받거나 교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 성경을 끌어안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헤아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는 부모 때문에 내 삶이 망쳤어. 이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모든 과정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입단은 그 선택에서 절대로 세상이 내 삶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준비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지금 입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관해서는 너가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판단하실 거고 난 그 일에 대해서 떳떳하다. 난 죄가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 이건 우리가 너희들 걸 뺏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야. 이 상황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면서 환경에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세상이 너무 억울해. 이거 어떻게 막 복수를 하지? 니들이 본처의 자식이라고 나를 내쫓아?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희망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입다가 그런 절망과 우울증을 겪을 수 없었던 건 뭐예요? 그 일은 나 신경 안 써.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공의로운 판단을 언젠가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한 일이 아니야. 난 엄마도 원망하지 않을 거고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인생을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판단받는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에만 신경 쓸 거야. 그러니까 난 교회 와서 뭐 교회를 판단하거나 목사를 판단하거나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정했으면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는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에 신경 쓸 거야. 목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거야.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고 내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위해서야.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막 원망하지 않고 막 너 왜 이렇게 술 마시니? 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나는 이런 그냥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뭐 나는 장녀에게서 태어났대. 막 이러면서 나는 인생이 왜 그래? 뭐 이런 거 하고 산 게 아니라 그거 안 했다는 그게 왜 필요 없는 일이니까 왜? 내가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 결국은 입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이 입다를 세워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얘기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결과는 뻔한 거겠죠.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가며 입다가 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입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넘겨주셔서 입다가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모님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복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수 없다거나 성경을 소유할 수 없다거나 옛날 이 당시에는 뭐 인쇄된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모든 여러분들의 손끝에 다 있는 특히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쫙 내려다 봤는데 정말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써야 되겠다. 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도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가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겠다 하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권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